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성막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누누이 강조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제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한 명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와 같이 이렇게 빨리 내가 준 10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회막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겸손히 장식구 이방 신을 섬긴다는 증거로서의 부적과 같은 이 장식구를 다 떼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좋다. 이번에 용서하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 새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라고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민족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딸을 데려오거나 내 딸을 주거나 하지 말고 우상들을 다 파하여서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한 가지 말씀.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7개의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35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 2, 3절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아예 죽여라. 그리고 불도 피우지 말라. 왜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놓아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이방 문화 속에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또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신약 성경적으로 말하는 주일 예배를 상실하게 되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것은 편하기 위한 것이고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예배 한 번 정도 빠져도 또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세속 문화에 빠져들고 세속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속에 빠져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든지 돈이 우상이 되어지든지 출세가 우상이 되어지든지 내 호비가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어지든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 백성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상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님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이 세속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 문화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안식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이 안식일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 매일 성경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결국 세상 문화라는 것은 세속화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 정신세계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세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에 묻어가 있던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이 때가 벗어져 나가고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율법에 속한 것인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부터 29절까지에 보니까 긴 내용에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했고, 이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그냥 율법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29절에도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저는 여기서 자원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11조, 율법적으로 내야 되는데 아깝긴 하고,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는 것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나의 결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참 마지못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다면, 주님 정말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학교의 이 학력으로, 혹은 나의 이 참 주위 사람들의 어떤 도움으로, 혹은 부모의 영향력으로, 혹은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의 높은 지위의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앉고 이런 월급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11조이고 그것이 바로 헌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도 성전 건축 헌금, 오늘날 그런 표현으로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축복인지요. 함께 모이는 예배의 처소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쉬운 설교도 없을 것이고, 교회의 사역이 없었다면 누군가 나에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자라나게 도와주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내가 왜 헌물을 주님께 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헌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생략했습니다. 6절부터 28절까지 안에 어떤 물건들,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세마포에 곱게 가는 배실로 짠 이 세마포 위에다가 청색, 홍색, 자색 실로서 그룹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다가 또 뭘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의 털을 덮어서 비가 새지 않게 하고, 그 위에다가 또 뭘 했습니까? 수양의 염소를 또 덮었습니다.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또 그 위에 또 조각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무를 가지고 모든 널빤지를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내고, 구리와 금과 은을 가지고 모든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 모두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물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원하여 드린 물질로서 주의 성막을 짓는 것을 참 기뻐하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집안 보면 그냥 자기들이 기뻐서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죠. 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30절부터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막 제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막 제작자들. 30절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버살레를 임명했습니다. 훌의 손자입니다. 훌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높이 들 때 아론과 훌가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피곤하지 않게 중보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그런 집안에서 이런 손자가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유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겁니다. 돈만 있다고 성전 지어지는 거 아니고 돈만 있다고 무슨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실제적으로 총괄하고 행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고 전투에서 중보기도로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낸 훌의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였다. 그 다음에 또 34절 35절에 보니까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오홀리압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일을 잘하게 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였을까요? 오늘 저희 제목을 안식일과 성막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면서 안식일이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성막이 중요합니까? 광야의 삶을 지나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요, 바로 그 민수기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막의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덮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라. 그 바로 밑에 성막이 있을 것이다. 성막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성막 중심의 삶.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막이 중요할까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 허락한 것이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도구들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일은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모든 지나가는 단계들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 어떤 상태, 영적 상태, 또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모든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 왜 중요합니까? 광야, 세상 삶을 사는 가운데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약 이 성막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처럼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속적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 영적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서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성막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터키 센터에서 또 요르단 센터에서 또 카자흐스탄에서 또 한국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아내와 함께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세속적 세계관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 속에 거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성막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삶을 통해서 안식일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계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을 매일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옆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서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 왜 내 삶이 뭔가 방황하고 어둡고 정체된 것 같은가 한번 의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속 삶 가운데에서 성경적, 영적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바로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